다시 한번. 네, 여러분, 우리가 KMC 대가족 수련을 통해서 성장에 관한 많은 레슨을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 김호 목사님 주중 예배 설교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한 게 많을까?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성장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작아지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메시지 자체가 그런 얘기였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봐라.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라. 그 메시지가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시리즈를 좀 연속해서 성장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담대함과 용기를 성장시키는 비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룹별로 나눠지기 전에 작은 기도 디보셔널을 바로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제가 기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참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좀 집중해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끔 뭐 주중 예배 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저희가 분위기를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옆에 우리 소그룹 가깝게 지내는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자리가 거의 그렇게 배치된 것 같으니까 따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4장 7절.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9절.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위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는 제자들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1절과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신문 전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 그들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조지아 공장에 감금됐던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연결하게 됐어요.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쇠사슬로 이렇게 묶이고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었죠.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과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 아주 결기에 찬 확신에 있는 그들의 변호, 마음을 전하고 있죠. 18절 19절에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13절에는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8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길래 그렇게 유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체험 등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영적인 감정이 가득한 상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캠프나 수련회 통해서 우리 요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또 쉽게 그분이 가시기도 합니다. 네. 당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의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그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예.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저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줘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 예.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충만해집니다.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장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확 점프해가지고 사장의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뜨거운 기도로 시작해서 약속된 성령을 경험했고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성찬, 또 전도, 그것을 통해서 또 고난도 경험했죠. 고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의 축복, 성령을 가득 받으시고 충만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절.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와 고난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몽골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대가족 수련회도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채워졌나요? 할 일도 다 내려놓고 소음도 없는
그 몽골의 그 드넓은 초원, 그리고 밤하늘, 그리고 그 고요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대가족 수련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또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리는 것은 뭐 거기에 가기 전하고 갖다 놓고 똑같거든요. 바쁜 일정, 업무, 피로감. 우리 요들은 캠퍼스 들어가서 과제가 아마 시작되었을 거예요. 제가 한 강의를 듣는데 3명이에요. 3명이 들어요. 그래서 3번마다 3주마다 과제를 발표를 해야 돼요. 죽어났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프레셔, 현실은 그대로죠. 그리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우리만의 그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시험은 40일 금식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 이후였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니다. 그것이 장차 다가올 고난의 시간, 또 엄청난 시험을 받았죠.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겠죠. 제가 8절에 저 18절에 포커스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충만함을 받으라. 뭔가 좀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성령의 그 능력을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워지라는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17절에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저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 충만과 기도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과 늘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결된다는 것 좀 우리 여들 확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인터넷 없이 오늘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아이폰, 성능을 갖고 있는 아이폰이라도 여러분 인터넷 안 되면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것도 못할걸요?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좀 가볼게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마가복음 1장,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 풍랑이 있을 때 제자들 바다에서 만나죠. 그때 그 전에 45절 보면 6장 45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깊이 있게 하나님과 기도하시죠. 밤새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하는 거 해보셨어요? 밤새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특히 옛날에 막 도전받고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해보셨다고? 저도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보다는 잠을 못 잔 거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옛날에 뭐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오늘도 구절이 많죠.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19절,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17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 구절을 보면 참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19절,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뭔가 깨닫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는 머리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중언부언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때론 그 핑계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지는 않은지. 여러분,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서 한 5분, 10분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께 연결해야 될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가 좀 얕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끓는 물. 물이 뭐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서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끓어요. 99도도 안 돼요. 100도가 딱 돼야 됩니다. 근데 나의 기도는 한 50도, 60도, 정수기 보면 뭐 이렇게 물 있잖아요. 한 반쯤 가다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 뜨거운 물인 줄 알고서 사발면을 부었는데 뜨겁지가 않아. 맹탕 같은 미지근한 물이야. 그럴 때 그거 여러분 뭐 이렇게 먹다가 버린 적 많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가요. 말을 해야 돼요. 한 과정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물론 막 생각하고 말하고 막 꼬여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푸념을 하는 건지, 한탄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지만, 어쨌든 내 생각이 뭔지 모를 때, 내가 요즘에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모를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말로 쏟아내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가 좀 도전받고 변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때때로 뭔가 꽂혀서 제 방식대로 막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영적인 것이라도 제 마음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잘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고 주변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거는요, 제 안에 깊이 있는 두려움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개강 시작하면서 다 끝나면 한 10시 40분 되거든요. 근데 제가 1학기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10시 40분 한 10시 50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에도 한 30분을 교정을 들면서 막 기도했어요. 막 기쁘게 찬양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 데이트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쭉 학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그 횟수가 좀 줄어들다가 지난 학기에는 안 했어요. 너무 내가 늦게 가면 잠을 못 잔다. 늦잠을 자고 내가 또 저녁에 야식을 먹게 되고 막 핑계 대면서 막. 네.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습관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두 번째 2주째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는 차 안에서 한 5분 정도 하면 되기.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5분 정도. 시원한 데서 딱 보면서. 근데 제 마음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인스턴트처럼 제가 변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학기 시작했던 것처럼 25분, 30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인 목사님 너무 격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두려움을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어떤 합리화? 예전의 방식은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방식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고 쿨한 사람처럼.
근데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막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은 들은 데서 시작된다고. 예, 제 두려움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다른 사이비도 아니었어요. 그걸 굳이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도 이단은 있었고 사이비도 있었고. 그리고요, 미국의 캠퍼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뭐 그들이 뭐 지혜로운 방법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일을 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학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문자들이 있었고요. 감사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부생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 한 7, 80%가 믿지 않는 거기 학생들이 다니거든요. 그들에게 제가 많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거. 그게 마음에 많이 죄송했고 아쉬웠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용기가 막 성령님이 막 영향을 주듯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정말 바이블톡 세워야 되겠다. 네. 누군가 이 계속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뿌리 그 교회의 가르침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 네. 그 진정한 복음이 이어지는 것이 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막 떠올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400명 정도의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채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목실장님이.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진 보여드렸죠? 7, 80%가 채플을 설교할 때 뭐 하는지 알죠? 네. 이러고 있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앞에서 얘기해라 뭐. 네. 거의 90%일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분명히 복음을 듣고 네. 정말 잘 반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도끼 눈을 뜨면서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딴짓하면서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저는 채플 설교를 하려고 기회를 달라고 막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9절처럼요. 예. 제 얼굴이 알려지면 전 전도하기 쉬울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상한 아저씨가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 밝은 척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색하죠. 근데 내가 저 지난번에 채플 설교했던 사람인데 쉽잖아요. 뭔가 초대하기. 그리고 그것을 막 전하니까요. 제가 이런 기쁜 소식을 나누니까 내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 그 매대 하나 만들어서 떡볶이 제가 해드릴게요. 옆에서 같이 저하고 해요. 그런 분도 생기고.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요들이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부대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번 학기 계획 세우느라고 베이너 목사님 지난번에 연거스들과 계획을 좀 나눴고요. 또 바이블톡 끝난 다음에 캠퍼스들과 경희대 바이블톡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열심히 나눴는데 제가 거기 옆에 3자로 봤잖아요.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 별로 애들도 없고 군대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고려대에서 태민이는 안 오고 뭐 할 수 있을까? 약간 그 베이너 목사님이 열심히 비전 막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 뭔가 부담을 느끼고 약간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부대낌을 압니다.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냉소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금 개인주의가 넘치고 바운더리 강하고 이단이 판치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기억을 떠올리면요. 어떤 때는요.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의식이 됐어요. 그것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도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쟤 뭐 기도하네? 아이고 막 웃으면서 기도하냐? 막
그래서 전 이러고 싶었어요. 참 그 종교적이지도 하면서 쿨한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인데 좀 쿨하고 좀 세련됐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제자로 살면 드러나잖아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회식의 자리, 대화의 자리 뭐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 꼭 직접적인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각자가 담대하고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준비될까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마치면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었고요, 2가지 포인트 나눴죠.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저기 찬혁이 살짝 불 꺼주시고요. 네, 우리 음향실 나 사랑하는 이 짧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잠잠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잔잔하게 여러분이 1번은 개인 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바이블 통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냥 마음 있잖아요. 힘든 마음. 또 한탄하셔도 돼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1번은 시간 개인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멘트하면 두 번째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2분 정도, 왼쪽에 오른쪽 또 뭐 이렇게 같은 형제분 자매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